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쭉 이제 음모론이니 정세분별이니 이런 에, 무거운 얘기들만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간편 상식 노트를 한번 펼쳐드릴게요. 많을수록 좋은 건가? 바로 일부 다처제의 허와실이죠. 남자 하나가 여러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 것은 대대로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일부 다처 제도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왔고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교양을 쌓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꽤 흥미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것도. 단어 그대로요. 일부 다처제란 말. 남자 하나가 여자 여러 명을 데리고 사는 거죠. 하렘물이란 장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 소두에서부터 팩폭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어림택도 소리입니다. 하지만 쓸데없이 유서 깊은 결혼 풍속이죠. 거의 선사시대 때부터 일부 다처제의 형태가 있었대요. 성경에 봐도 아담의 아들 가인의 후손인 라멕 때에 벌써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두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수렵과 채집을 주업으로 하던 시절에는 뛰어난 사냥꾼이나 족장만 해도 아내가 여러 명 있었어요. 문명이 발전한 후에도 거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 지배자들은 못해도 몇 명, 심한 경우 수천에 달하는 처첩을 두고 있었고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솔로몬만 해도 와이프가 900명이었어요. 다윗도 마누라가 한타스가 넘었죠. 의자왕의 삼천궁녀는 루머지만 삼국지에서 오나라의 경우 멸망 당시에 후궁이 5천명이었습니다. 이외에 현 러시아의 기원이 되는 키예프 공국의 블라디미르 대공은 처첩이 800명이나 되었고 중국 당나라의 황제들도 법적으로 이래저래 공식적으로 요래저래 합치면 마누라가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공식적으로 황후가 없고 애인과 후궁만을 두는 게 룰이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경우 아예 하렘을 그렇게 두고 있었죠. 이런 일부 다처는 비단 지배자들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족 양반들에게도 축첩은 일상적으로 아예 첩으로 드린 것도 아니라 여종을 그냥 겁탈해가지고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안 좋은 말이긴 한데 여종 건드리는 거는 누운 소 올라타는 것과 같다는 참 더러운 속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서얼이라고 하는데 서자와 얼자를 포괄적으로 칭하는 말이에요. 둘 다 아버지가 양반인데 어머니가 신분이 낮은 경우입니다. 서자의 경우 어머니가 그래도 평민은 됩니다. 하지만 얼자는 어머니가 평민도 아닌 노비나 천민입니다. 이런 이유로 서자보다 얼자에 대한 차별이 더 극심했죠. 사실 우리가 흔히 홍길동을 서자로 알고 있지만 홍길동의 생모가 홍판서댁 노비였기 때문에 얼자가 맞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는 못해서도 아버지들이 그래도 자기 피를 받은 자식을 차마 노비나 종으로 굴리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댁 자제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왕실의 경우에는 아예 후궁이 낳은 자식도 모조리 공식적으로 정실 중전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후궁들은 자기 아들과 딸에게 하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딸한테 반말했다가 폐출될 뻔한 후궁도 있었습니다. 참 낳자마자 자식을 뺏기는 거죠. 여기서 후궁 팔자가 참 더럽습니다. 이러던 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유럽 지역에서는 마침내 일부 일처제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종교개혁 시기에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 새끼들이 이거 일부 다처제를 부활시키려고 주장한 세력이 있었지만 제세례파라는 교파가 토벌된 후에는 주류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경우는 없어졌답니다요. 따라서 중세 이후로 유럽의 모든 왕들은 공식적으로 왕비를 하나만 두었고 후궁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디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소리고 프랑스의 경우는 대체품으로 총희를 뒀습니다. 이게 총희가 뜻이 말 그대로 이제 총애를 받는 아가씨 혹은 총애를 받는 부인 그런 뜻인데 공식적으로는 멀쩡한 귀족 부인이지만 국왕의 여친이에요. 총희 하나 없는 왕은 남자 구실도 못한다고 여겼을 만큼 그 당시 개념이 그랬습니다. 이런 총희들이 간혹 뛰어난 뭔가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왕의 보좌관이자 비선실세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퐁파두르 부인,
뒤바리 부인 등이 프랑스 국왕의 총희들이죠. 프랑스의 경우 이제 살리카 법으로 인해 여성이 자기를 직접 계승해서 행사하는 게 드물었습니다. 근데 여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자기가 아니라 본인의 귀족 자기를 독자적으로 가진 여성들은 국왕의 총희인 경우가 많았어요. 웃긴 게 또 총희가 되려면 처녀가 아니라 결혼한 유부녀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들은 좋아하는 여자를 총희로 만들려고 억지로 남편을 만들어 서류상 위장 결혼을 시켜놓고 궁으로 불러들이는 작태를 저질렀던 겁니다. 신데렐라도 왕자랑 결혼했어도 잘 돼봐야 총희입니다. 절대로 왕비가 못 돼요. 신데렐라도. 그 당시에 유럽 사회의 룰이 그렇습니다.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에서 일부 다처제가 불렀다 하면 기겁할 노릇이지만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개뿔 몰몬교가 그렇게 합니다. 다만 몰몬교가 일부 다처제를 처음 교리화했을 때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기도 했어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이제 박해가 발생해서 몰몬 교도들이 대탈출을 감행했어요. 사막을 건너 유타주로 도착한 시점에서는 남성 신자들에게 주로 집중적으로 박해가 가해졌기 때문에 남녀 성비가 그야말로 불균형의 극치였습니다. 남편들과 아들들이 왕창 죽어나가고 과부들과 미혼 여성들이 넘쳐나고 있던 상황에서 초기 몰몬 공동체는 일종의 사회보장적 성격으로라도 일부 다처제를 할 수밖에 없어서요. 그렇게 안 하면 가장이 없는 이 여성들의 생계가 답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통폐합을 시켜야지. 문제는 세대가 지나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교리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유타주의 별칭이 몰몬주거든요. 그만큼 유타주가 거의 몰몬교의 자치구화돼서 일부 다처제가 횡행하니까 미 연방정부는 마침내 대대적인 토벌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 유타 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유타주가. 결국 연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1890년에 일부 다처제 교리를 공식적으로 폐지했고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일부 다처제를 하는 신도들은 출교 처분을 한다고 이제 겉으로는 그러는데 이게 좀 부모님과 딸들 같은데 일단 제가 일부 다처제 사진을 제가 구글 검색해서 가져온 거예요. 아마 요 바로 옆에 있는 그 왼쪽에 바로 옆에 이 사람은 딸이고 나머지는 다 마누라일 것 같아. 보니까 몰몬 계통의 공동체에서는 여전히 일부 다처제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다 마누라들이에요. 이 양반은 이 삐나리 아저씨는 3철을 둔 남자인데 이 남편 안에 마누라가 셋이죠. 커플룩 하고 있는 뒤에 아내 둘은 자매 사이입니다. 아 이거 뭐 자매 덮밥인가? 이걸 부럽다고 해야 돼요? 개념이 없다고 해야 돼요? 어이? 아이고. 자, 자녀들까지 합치면 쪽수가 후덜덜합니다. 여기에는 사진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 출산한 자녀의 쪽수가 총 24명이랍니다. 아, 어디 가서 패싸움이라도 하면 안 죽었어요? 나는 코쟁이들 집안에서 신발 신고 있는 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 진짜. 지저분하지도 않나. 우리가 흔히 일부 다처제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슬람의 경우 원래 7세기 아랍 자체가 전쟁과 각종 사고로 가장이 죽은 후 남은 아이들과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대신 떠맡아주던 것에서 시작된 거를 이슬람이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서도 카심이 죽은 뒤에 알리바바가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한 장면이 나와요. 형사 취수혼도 있었죠.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 옛말에 아담이 처음 외박하고 오니까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 숫자를 세봤다 하듯이 씨앗을 보면 돌부처도 돌아앉는다 그러지만 예나 지금이나 일부 다처제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건 이유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남성의 소모율이 더 높거든요. 여자보다. 의외로 남자가 여자보다 좀 내구력이 약해요. 질병에 취약해.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인해 위험한 짓을 자주 합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죽거나 다칠 게 틀림없는 것 앞에서도 에이 어떻게 되겠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자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이놈의 남정네들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굳이 높은 데 올라가더만 발을 헛디뎌 떨어져 죽고 오토바이를 헬멧도 안 쓰고 타다가 뒤지는 겁니다. 과거 선사시대에는 늑대나 일이나 하이에나를 비롯한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 혹은 옆부족이 쳐들어올 때 10중 8구는 남자들이 나가 싸웠고 이기든 지든 간에 남성 인구는 부지런히 줄었죠.
지하철 선로 위에 떨어진 다른 사람을 구하다 죽는 사람 90%가 남자들입니다. 고층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들, 용광로, 절삭기 움직이는 사람들, 건축 현장, 조폭, 경찰, 형사, 군인, 소방관 등 위험 현장에 뛰어들어 날아다니는 직종의 대부분이 또 남성들이죠. 뭔 사고가 났다 하면 곧바로 사망하는 그런 재난사고의 피해자 98%도 남성 인구입니다. 이라크 전쟁 중에서 어떤 기가 막힌 일인데 미군에서 여군 비율이 20%인데 실제 이라크 전쟁 전투 현장으로 투입된 병력의 98%가 남자들이었습니다. 왜냐? 여군 장병들이 전장 투입을 회피하려고 임신을 많이 했대요. 웃겨버립니다 진짜. 네? 결국 이 불쌍한 남정네들은 10대부터 착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30대부터는 확 죽어요. 40대에 도달하면 누적 사망률 최소 16%. 남자 100명 태어나서 40살까지 무탈에게 도착하는 쪽수가 8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100명 중에 96명. 사실 우리 앞세대의 무개념한 여아 감별 낙태 이딴 짓거리 때문에 결혼 정년기가 된 여성들이 부족하여 결혼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이 많았죠. 하지만 대란까지는 의외로 안 일어났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태어날 때는 남자가 많았죠. 결혼 연령에 도달할 쯤에는 많이들 죽어나간 덕분에 도착하고 나니 숫자가 비슷해진 겁니다. 오히려 100대 102 정도로 비슷하게 태어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정년기에 이르자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에 비해 10% 이상이 더 많아져 버렸어. 되려 여초 현상으로 결혼 대란이 발생했던 겁니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괜히 남성 이민자를 유치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남자들한테만 온갖 부담을 다 몰빵 지우는 바람에 이런 꼴패미 때문에 안 그래도 쪽수가 적은데다 더더욱 결혼을 기피해버리니까 아이고 뉴질랜드 자매들은 속절없이 올드미스로 시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지금도 그러할진데 더욱 남성 인구 소멸 현상이 심했던 과거에는 철통같이 일부 일처제를 시행하는 게 그 사회의 파멸을 앞당기는 패착이었습니다. 일단 일부 일처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남편 사후에 여생을 수절하는 과부들이 나타나요. 혹은 결혼을 못하는 올드미스가 생깁니다. 결혼제도 외에 불륜에 의한 사생아의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 그 사회의 인구 재생산이 지체되고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과거 고구려에서도 괜히 형사 취수제 같은 거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런 시대 얘기예요. 아담이 처음 외박하고 온 날부터 이브가 아담의 갈빗대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는 것처럼 씨앗을 보면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는데 어느 마누라가 세컨드 서드를 그냥 봐주고 있어요. 송중기의 100번째 아내가 되는 것보다 그냥 평범한 남자의 하나뿐인 아내가 되는 게 더 나아요. 과부나 천민이나 올드미스를 누가 데려다 돌봐주면 좋겠지만 내 남편이 그랬다가는 당장 가위로 싹둑 하는 생각은 여자라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사실 저런 일부 다처제가 횡행하는 사회 자체가 남편과 아내 간의 권력관계가 불균등하다는 소리예요. 여성의 발언권과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받는 사회였다면 일부 다처제 같은 건 어림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의외인 건 세컨드와 서드를 봐야 하는 본처의 불만을 뭔가 다른 걸로 보상해 줄 능력이 되는 실력자들이나 실제로 일부 다처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농이 아니라 정말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나라와 문화권 치고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이 제대로 발전한 데가 없습니다. 게다가 남성 인구가 주구장창 죽어나가는 것도 아니라 100세 시대라는 말도 있을 만큼 안정적인 요런 시대에 일부 다처제를 하면 신부가 없는 남성이 발생하면 이게 더 심각한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IS 이슬람 국가에서 지하디스트를 모집하면서 여러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었을 때 김군 같은 놈들이 얼씨구나 하며 달려간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이슬람 얘기도 좀 했지만요. 초기 이슬람이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아라비아, 페르시아, 중동, 이집트, 북아프리카 등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그 전쟁 과정에 수많은 남자들이 죽어버렸어요. 정복지에는 죽은 이슬람 군인의 과부들, 죽은 적군들의 과부들과 미혼 여성들이 매우 많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런 시절에나 시행했던 일부 다처제를 지금도 하고 있으니 문제인 것인데 문재인 결혼 대란으로 인한 사회 불안을 막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랍 국가들은 어떻게 했냐? 이민족 여성을 꾸준히 제공받고 자국의 잉여 남성들은 난민이나 원정군 등으로 외국으로 보내버리는 수법을 채택한 겁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들에서 내전이 벌어져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면
여성 난민들만 국제결혼 형식으로 데려가 버리고 남성 난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유럽을 비롯한 다른 대륙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이나 어디나 난민선을 보면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없고 남자들만 잔뜩 타고 있는 시츄에이션이 된 겁니다. 난민이랍시고 멀쩡한 남정네들만 우글거리는 약간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21세기가 지난 지금도 일부 다처제가 벌어지는 곳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인도 등 대개 이슬람이 강세인 지역입니다. 샤리아 법을 시행하는 곳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해요. 터키는 샤리아가 아니라 세속주의 헌법으로 법적으로 인정은 안 되지만 그 도시나 그렇지만 시골 같은 데서는 샤리아법이 국법보다 세요. 아내를 넷씩 두니까 애들이 22명이에요. 이래서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저도 이슬람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코란대로 보자면 저 위의 사진처럼 부인 4명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초기 이슬람에서 사처를 허용한다 했을 때 의외로 당시 귀족들 부자들은 겨우 4명? 님 장난해요? 님 도르신? 이런 반응을 보였답니다. 아니 당대 아랍 사회라면 유력자에게 마누라 수십 명은 기본인데 딸랑 4명 4명을 넘어선 다처가 있을 경우 갈등이 생기는데 2016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92세의 노친네가 부인이 107명. 이럴 경우 이 남자가 굉장한 갑부여야 가능하겠죠. 일부 다처와 더불어 이슬람군이 개쌍욕 먹는 게 조혼 풍습 아닙니까? 로리콘. 마호메트가 6살짜리 아이샤랑 결혼해서 그녀가 생리를 시작하자마자 부부 생활을 했죠. 시합하든 순위파든 조혼을 문제시하면 당장 예언자 마호메트 얼굴에 죽방 싸대기 날리는 겁니다. 이랬으면 뭔가 좀 인권 유린 같기도 한데 아이샤는 이 마호메트의 동지였던 아부바크르의 딸입니다. 6살 때 정략 결혼으로 마호메트와 결혼한 겁니다. 근데 그때 마호메트의 나이는 53살이었죠. 근데 결혼 생활은 의외로 괜찮았대요. 아이샤는 이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도 마호메트한테 샤우팅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막 설교하고 있을 때 뭐가 좀 아니다 싶으면 아이샤가 옆에서 아이고 영감쟁이 헛소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첫 코미를 날릴 수 있었단 말이죠. 마호메트는 결혼한 뒤에도 아이샤와 함께 인형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마호메트 말로는 영혼의 놀이라고 하는데 애랑 같이 할 수 있는 놀이가 그 당시에는 보드게임이 있어 부루마블이 있어 뭐, 인형놀이밖에 더 있어요? 623년에 마호메트가 죽을 때도 아이샤의 무릎을 베고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마호메트가 생전에 이제 일부 다처를 한 건 맞는데 사실 이게 생애의 대부분을 그가 25세에 결혼한 15살 연상 아내인 하디자와 함께 보냈습니다. 본처인 하디자가 죽은 게 이 마호메트가 죽기 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가 맞아들인 아내들은 죽어간 동지들의 과부들을 돌봐준 배려 차원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지 아니하지 않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수 없지 아니한 것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용어로 따지면 대충 이래요. 그 샤리아법을 잠시 더 보면은 남자는 이제 결혼하려는 아내한테 일정 이상의 지참금을 줘야 되고 샤리아에 적혀있는 대로라면 결혼은 신성한 계약관계이기에 반드시 신랑과 신부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전제돼야 된다고 하는데 개뿔 그걸 아는 놈들이 그 그질하냐고. 코란에는 신부의 지참금을 오로지 신부를 위해 쓰라고 한다면은 개뿔 상식적으로 지참금 자체가 신부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 지불한 돈이 내가 돈 주고 신부를 사온 거라고. 근데 그 돈을 왜 신부한테 줘요? 딸을 팔아서 그 지참금으로 빚을 갚거나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이슬람권에서 횡행한 일입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둘 경우 남편은 모든 아내들을 평등하게 사랑하고 대우할 율법상의 의무를 진다지만 또다시 개풀 뜯어본 소리입니다. 이것으로 개뿔 트리플 악셀 달성해서요. 마호메트만 해도 마지막 아내인 아이샤만 대놓고 편애했습니다. 사우디 왕실도 총애를 받는 넷째 왕비의 아들들만 계승권을 주고 있죠. 지참금 문제는 이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슬람권을 여행하는 유럽인 동양인 여성들한테 그 지역 무슬림 남성들이 어떻게든 자급을 걸고 수작을 걸어 꼬드기로 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지참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참금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의 무슬림 여성과 결혼하려면 그에게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 없는 남자 입장에서는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여성들은 지참금이 한 푼도 안 들어요. 지참금도 없고 오히려 결혼하면 저쪽에서 한미천 들고 오죠. 왜냐? 해외여행 다닐 정도의 여자라면 가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쪽 무슬림 남성보다 더 잘 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게다가 비무슬림 여성인지라 결혼해서 이슬람으로 기종시키고 자녀들을 낳아 무슬림으로 만들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거니까 기를 쓰고 외국인 여성들을 유혹하려 드는 겁니다. 참 족같죠.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일부 다처제를 했다 그러지만 엄밀히 따지면 본처 하나에 세컨드가 여럿이지 본처가 여럿인 경우는 없었어요. 일본이나 중국처럼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라 쓰는 것도 아닌 만큼 결혼에서 여자 집안의 파워가 셌습니다. 결혼하여 여성이 시집을 와서 출가 요인이 된 것은 최근 300년 어간이었고 그 이전에 1000년 이상을 남성이 장가를 와서 사실상 대리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고려 말 충렬왕 때 하도 전쟁을 많이 해서 이제 남녀 성비가 무너지게 되니까 일부 다처를 하자는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제안을 한 대신을 향해 수도 개경의 아줌마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쌍욕을 날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시위를 하자 펴보지도 못하고 사그라들었죠. 그러다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FM에 가까운 일부 다처제가 행해진 게 고려 말이었습니다. 물론 왕의 경우에는 신라 시대에도 뭐 원비, 차비 이런 식으로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고려 때도 제1황후와 제2황후가 있었어요. 근데 왕이나 그렇지. 대표적인 교보제는 태조 이성계입니다. 원래 함경도 본가에 본차가 있는 상황에서 수도 개경의 중앙정기로 진출하여 개경 유력자의 딸과 다시 결혼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 호족 출신으로 중앙에 진출한 사람은 경처와 향처라 해서 대등한 정식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어디까지나 고려 말에 뭔가 혼란스럽고 피폐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시적인 해프닝이었고 조선 왕조가 안정된 후에는 태종 임금 때에 들어서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경처 자식들과 향처 자식들 사이에 상속 분쟁으로 칼질한 게 1차 왕제는 아닙니다. 이래서 남자가 함부로 새마누라 들이면 안 돼요. 당연히 구한말 개화기 때 처첩 제도도 폐지됐지만 외정시대나 미군정 때까지만 해도 처첩 제도를 한국의 특수한 풍습으로 인정해서 첩을 두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선 세컨드를 일컬어 좌부인이라고 했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현재까지 일부 1처제만이 합법이고 중호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국군 간부들의 경우 일부 다처 및 축첩 행위를 한다면 그대로 현역 복무 부적합 대상이 되어 퇴출당합니다. 1950년대에 육군 준장 이종국이라는 놈이 첩과 짜고 본처 소생의 딸을 굶겨 죽였던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이라는 게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첩을 둔 군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일부 다처 풍습의 전반적 모습이고 이제는 허와 실에 대해서도 이제 논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그냥 시사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어린 반푸너치가 병아리 눈물의 11조만큼도 안 내리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돼서 샤리아법을 한다 그랬을 때 코란에 따라 마누라를 넷을 둔다 그러면 그 남자는 과연 몇 명을 부양해야 될까요? 부인 넷에 1인당 자녀가 둘씩만 돼도 부양가족은 순식간에 12명이 됩니다. 12간지 꾸러기 수비대가 된다고요. 가능하세요? 코란의 룰대로 해도 아내끼리 자매간이 아닌 이상 거처를 분리시켜 따로 살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집을 최소 4채는 갖고 있거나 전세를 들어가야 되죠. 가능해요? 바로 이런 이유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도 진짜로 아내를 열어드리는 건 그 사람이 어지간한 부자거나 실력자라는 겁니다. 게다가 덧붙여서 코란에서는 정할 거면 모든 아내들에게 똑같은 대우를 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며 덧붙여서 너희들은 결코 많은 아내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거다라고 적어놓고 있죠. 코란의 이물한 파트에 나와 있는 소리입니다. 일부 다처를 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꼬우면 하지 말라는 말이나 진배 없는 의미라고 해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과거 아브라함이 사라의 권유로 하가를 드린 것처럼 코란에서도 기존 본처의 승인을 득한 후에 알라 앞에서 부인들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확언을 하고서야 후처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경우 그쪽도 여성부가 있어요.
남자가 2인 이상의 아내를 취할 경우 여성부 직원이 와서 아내들에게 남편이 차별 행위를 하면 즉시 관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합니다. 이 차별 행위라는 것에는 아내들에게 주는 선물의 가격이 서로 다른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건 왜 다들 생각 안 하시나 그러는데 일부 다처를 하는 남성에 의해서 일신상의 사유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정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팍팍한 현실에 직장만 다녀도 지쳐 죽을 판이고 놀 힘도 부족한데 부부 생활에 쓸 힘이 그렇게 많겠어요? 뭐 30대까지야 그럭저럭 틀어맞겠지만 40대 넘어가면 의무 방어전은커녕 스파링도 힘들어요. 마누라가 하나라도요. 그런데 그 와이프가 둘, 셋, 넷이 어쩔 거야. 게다가 앞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일부 다처제가 시행될 경우 그만큼 기회를 잃어버린 도태남들이 많아져서 사회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녀의 한 축인 여자들이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이겠냐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이나 정권은 그 다음 선거 포기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같이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럽 난민들은 어떻게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냐고? 그것은 남자를 따라 유럽에 정착하기 위한 일종의 거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단독 행동이나 활동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지참금이니 뭐니 그런 것도 생략하고 일단 요요 다 붙어라 해서 일부 다처 과정을 이루어서 일단은 뿌리부터 내리고 보는 거죠. 가능성 있는 일이에요. 뭐 이래저래 기상기를 두드려봐도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겁니다. 괜히 하렘물 애니메이션 보고 나서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 허금 꾸지 말고 지금 있는 사람한테 잘해요. 지금 없으면 미래에 만날 사람을 위해 잘 준비하시라고. 업어치든 매치든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령 아래에 있는 이상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므로 딴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의 경우 2015년에 오바마 때 동성결혼을 합법화된 후 일부 다처제를 합법화하는 움직임도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골치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밀려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미 미국 유타주 법원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금지한 유타주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건? 그 헌법 소원을 낸 사람은 4명의 여성과 동거하며 17명의 자녀를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몬테나주에서도 일부 다처제를 합법화하자는 소송이 있어서 공방을 겨루고 있으니 깝깝하죠.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흘러가야 할 구별된 자, 언필칭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그저 과거 한 시절에 있었던 기록 정도로나 생각하시고 어떤 개념 없는 것들이 지금도 헛된 꿈을 꾸면서 저지르는 폐악질이라 생각하시면 딱이에요. 한 남편과 한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된 아름답고도 정상적인 가정을 더욱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죠. 일부 다처제 그딴 거 꿈도 꾸지 마요. 하나님이 됐다 싫어하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